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인 부활생명 예수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최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으니란 말은 선물로 아주 큰 것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이 우주 최대의 선물인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것이 우주 최대의 선물, 역사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신은 쉬 늙고 병들고 깨지고 우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이것을 내 몸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목격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비참하고 허무합니다. 세상살이는 정말로 험악합니다. 요즘은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놈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감염되어서 또 격리 입원을 한 상태에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에 5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22만 명 이상 사망했는데 80%가 65세 이상의 평생을 고생하면서 인생을 수고하고 살았던 시니어들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의 사망자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에서 잃어버려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00만 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슬프고 힘든 죽을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 슬픔, 질병이 지배하는 세상에 최대의 선물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선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다 기쁘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우리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주는 의사도 죽고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도 죽고 지금 갓 태어난 아이도 죽습니다. 죽음은 그 시간과 장소만 다를 뿐 모든 인류가 다 안고 사는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불신자도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다 같이 죽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음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하여 받았느냐, 아니면 외면하고
거부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원한 차별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가수 나훈아 씨가 부른 신곡 테스형을 들었는데 그 가사가 두고두고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런 날이 있죠.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많은 슬픔과 고민을 담은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아무리 소크라테스 형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알겠느냐.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라.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우리 가문의 내력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황해도의 큰 부자셨습니다. 한참 면장으로 잘 사실 때 온 가족이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모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남으로 피난을 내려오셔서 죽을 고생 다 하면서 겨우겨우 동네의 부자 사업가로 또 그 지역의 유지로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12살 때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장남이 12살이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젊었죠. 7년 만에 벌었던 돈 다 탕진하고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내 주변을 그 후로 돌아보니까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네 시골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저수지 옆에 기름진 넓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그 땅 옆에 선산이 있는데 거기에 조상들의 무덤이 쫙 줄줄이 산을 다 덮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명문 가문을 이루라 하면서 큰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는데 후손들이 열심히 농사 지으며 고생하다가 줄줄이 다 죽어서 그 선산에 묻혀 있던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인생이 헛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이 슬픔 많고 허무한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 우주 최대의 선물, 역사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는 부활이고 우리 삶에 대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수많은 비참함과 연약함 중에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살 동안에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행복이고 즐거운 거요.
또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게 인간의 비참한 실제 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하다가 오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과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육신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망 권세가 깨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뿌리 잘라진 나무가 시들고 죽고 마르고 썩고 버려져서 불태워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단절되는 원인이 뭐냐?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계산을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을 때 영생이 예수님에게서 내게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누리는 모든 소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허망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원천이 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호기심 많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논두렁에 한 농부가 콩을 심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건 뭐 하는 거야? 왜 콩을 땅에 버리고 묻어버리지? 아, 그것은 콩을 버려서 묻는 게 아니고 콩을 땅에다가 심는 거란다. 한참 가다가 또 묻습니다. 아빠, 저건 또 뭐야? 저거는 고추 씨를 심는 거야. 그러면 고추가 자라서 맛있는 고추가 열리는 거야. 한참 가다가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또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건 또 뭐야? 왜 죽은 사람을 땅에 심는 거야? 사람을 심으면 뭐가 나와?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고 이 아빠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신자는 땅에 묻혀지면 썩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한 번 죽어서 다 무덤에 묻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으로 다시 승리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미닭이 20일 동안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 계란이나 다 병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지만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유정란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유정란 신자는 반드시 다시
변화됩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유정란 신자인가 아니면 생명 없는 무정란 신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유정란 신자이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무정란 신자이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베다니로 오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가정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동시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고난과 슬픔과 죽음도 예수로 인해 부활 승리와 거룩한 성숙의 은혜로 바꾸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많은 것을 보면 죽음을 형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범죄하고 죄 지은 사람들과 그 후손인 아담, 셋, 에노스, 무드셀라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5장부터 보면 다 죽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간과 고라도 범죄함으로 죽었고 신약에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타락해서 죄를 범한 인간이 궁극적으로 맞이할 운명과 형벌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에 가면서 점점 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죽음이 형벌인 줄만 알고 저준 줄만 알았는데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다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울은 죽음을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하게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신자에게 죽음이 복된 것이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명한 의사요 심리학자인 엘리자베트 퀴블러스라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체험을 종합해서 죽는 것과 사는 것, 죽음과 죽는 것, Dying and Death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이 죽음이 알려지면서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각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며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이거를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인터뷰하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죽음을 통고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Denial stage라고 하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거 잘못된 진단일 거야.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은 한 병원에서 진득하게
치료받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로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러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죽음이 확실해지면 사람들은 분노하는 단계, 앵거 스테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내가 더 돌봐야 되는데 왜 내가 죽느냐? 그렇게 하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거래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딜 스테이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기 때문일 거야.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나? 이런 어려움이 왔나? 그래서 갑자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행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그 거래가 실패하면 극심한 우울증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용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acceptance stage, 이제 죽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짊어졌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과 걱정, 근심, 염려들 다 내려놓습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풀지 못한 모든 관계들을 다 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수용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인격이 급격하게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가 되면 인격의 성숙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아름답게 성숙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생전에 못다 이룬 인격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아주 특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성숙하면서 영화롭게 되는 이 죽음이 복되고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말하기를 사람은 평생 살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핍박과 상처들을 통해서 작은 죽음의 단계들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작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5단계를 거치면서 성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들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는 아들이시지만 고난당하심으로 복종을 배우셨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자기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배반당하면서 작은 죽음들을 수없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실 때 온전한 순종을 배우셔서 완전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작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결국에 죽음에서 성숙으로 완성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질병과 시련을 통해서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절망이 아니고 성숙을 배우고 결국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최종 성숙의 단계에 도달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고 피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것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영광스럽게 성화되며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최대의 선물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확실하게 믿고 영생 얻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우리는 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죽음들, 질병과 고난과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아픔과 상처들, 거기서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작은 성화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지상 최대의 선물, 우주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기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뜨거운 감사가 넘침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멸망하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크고 작은 많은 고난과 역경과 작은 죽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 충만,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경험되고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몸들을 다 주님이 강하게 고쳐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그 승리의 믿음으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다 승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비전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전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경금과 구지헌금과 건축헌금과 또 선교지 교회 건축헌금 그 밖에 여러 헌금들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의 능력과 승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작은 죽음들과 고난들을 다 이기고 성화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드라이브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탄주일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일부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와서 드라이브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새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곳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새안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타주와 타국에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비하며 복음 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백성들과 교회들과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지역의 성도들과 우매하고 어리석은 저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이 미국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과 수많은 교회들과 수없이 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